우리는 지금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또 수백 개 컨텐츠를 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이 채우고 있는데도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공급원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SNS를 보며 다른 사람과의 삶을 자기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게 될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열등감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에 의존하면 불안해집니다. 또 성공에 의존하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의존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지 않게 하고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 젖을 찾습니다. 젖이야말로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 때 말씀보다 유튜브를 켭니다. 불안하면 기도하기보다는 검색을 합니다. 외로울 때는, 속상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영적인 식욕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린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도 굶주리게 되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 심리적 회복 모두 회복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먹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운동과 같죠.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체력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안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현대인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을 매우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실패자일까? 우리 회사는, 우리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쓸모없는 공동체일까? 나는 과연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에 매우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세상이 주는 답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가치관이 분명히 들어서게 되면 비교가 멈추게 됩니다. 내 앞에 살고 있는, 저 아파트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강 건너에 있는 교회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의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삶의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인 적용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루 5분이라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구절이라도 붙드십시오. 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 하루 말씀을 읽으시고 혹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붙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이 흔들릴 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불안하면 사람들은 검색합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가 잠들면 꿈에서 영어 단어가 왔다 갔다 해요. 꿈에서라도 수학 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안 됐어요. 풀다 지쳐서 잤는데 꿈속에서는 문제를 풀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마지막에 입력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세상 걱정, 나라 걱정, 우리 해도 쓸데없는 걱정 중 하나가 정치인 걱정, 연예인 걱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잔뜩 하고 주무시면 꿈도 뒤숭숭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주무세요. 그러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 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이겨내며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